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주일은 특별한 주일입니다. 2022년 5월 8일 어머니 주일입니다. 어머님이란 단어 쓰기만 해도 가슴이 뭉클하고 눈물이 나는, 다시 없는 모든 사람들과 관계가 있는 마더스 선데이입니다. 미국은 어버이 주일을 하지 않고 어머니 주일이 있고 또 몇 주 후에 아버지 주일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나 감각이 어머니 주일이라 해야 가슴이 찡하고 무엇인가 눈물이 나는, 참 견딜 수 없는 어머니 주일입니다. 이 어머니 주일에 지금 전 세계에 계시는 귀한 수많은 어머님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어머니 주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022년 어머니 주일 함께 묵상할 말씀은 바울 서신 중 에베소서입니다. 그것도 옥중 서신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 6장 1절에 다시 한번 주목해서 먼저 보시길 바랍니다. 자녀들아, 그 뒤에입니다. 주 안에서, in the Lord, 대관료를 쳐놓으시고 하이라이트를 치시고 오늘의 주제입니다. 주 안에서 시작하고 과정이 따르고 마지막에 결론까지 찾아오는 그 앞에 전체를 이끌어가는 단어는 주 안에서입니다. 그 다음 거기 1절에서 3절까지는 자녀들아가 첫 번째 스트럭처 구조입니다. 두 번째는 4절입니다. 4절 한 절은 또 아비들아, 그 한 절이 또 하나의 스트럭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자녀들아, 아비들아, 다시 하면 자녀들아, 아비들아, 이 두 개로 혹격으로 부르면서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관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주 만물,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생들, 인간들, 하나님과 그 인간들과의 관계로 세상이 연결되어져 있는데, 거기에서 오늘은 특별하게 한국에서는 어버이 주일이라고
미국에서는 어머니 주일이 있고 또 몇 주 지난 후에 아버지 주일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머니 주일이 원래 드리는 본 예배가 되지는 것입니다. 어머니에 대한 것은. 그런데 우리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미 3년째 계속되어 오는 코비드-19 팬데믹 너무나 심각합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떠났고 우리 곁을 떠났고 부모님들, 형제자매들 거기다가 저 우크라이나는 전쟁까지 찾아왔어. 그야말로 이 지구촌이 지금 아비규환입니다. 이 지구촌이 어떻게 어디로 가야 될지 탄식 소리까지 많이 들립니다. 이 가운데서도 어머니 주일에 이 코비드-19으로 세상을 떠난 많은 어머니들, 전쟁을 통해서도 떠나갔지만 이 코비드-19이 얼마나 이게 무서운 것인가. 지금 미국에는 다시 또한 이 코비드-19에 대한 후속으로 바이러스가 지금 한 30%가 더 찾아왔다고 모두가 지금 많은 걱정을 하고 전문가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코비드-19으로 세상을 떠난 사람도 문제지만 저도 요 얼마 동안에 많은 연구 중에 하나가 코로나19으로 말미암아 찾아온 이 고난 고통에 대한 문제를 많은 자료도 보고 논문도 보는데 특별히 영국의 임피리얼 이 칼리지와 케임브리지대의 연구진이 이번에 논문으로 발표한 내용은 미국과 전 세계가 지금 충격을 받고 있는 내용입니다. 지난 3일에 발표한 논문인데 그것도 세계 최고의 전문가들이 연구했습니다. 여기 코비드-19에 걸려있던 사람 중에 세상을 떠난 사람도 있고 요즘은 뭐 왔다가 독감처럼 왔다가 간다고 너무 가볍게 여기는데 그렇게 쉽게 생각해서 안 됩니다. 코비드-19에 인해서 중증에 걸린 사람들, 이 코로나19으로 말미암아 입원하는 환자들이 인지 능력이 이 생각하고 있는 머릿속에 인지하는 인지 능력이 그 손실이 50세에서 70세가 될 때와 지금 비슷하게 됐다고 했습니다. 두뇌 처리 속도 하락은 IQ 한 10 정도가 잃어버린 것과 똑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뇌 처리 속도가 IQ 10 정도가 모자라 보세요. 얼마나 만약 제가 IQ가 한 170 정도 됐는데 10이 모자라가 160 정도 됐다 합시다. 많다가 조금 줄어든 거는 뭐 그렇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IQ가 1도 부족해도 문제가 되는데 한 10 정도가 줄어들고 그 몸이나 이 모든 그 몸에 있는 인지 능력이 50세에서 70세 될 때가 지금 비슷하다고 했습니다. 2020년에 3월부터 시작해서 7월 달까지 영국 케임브리지 여기 아덴브록 병원에 입원한 코로나19 환자 46명을 전수 조사하여 감염 6개월 후에 문제가 어떻게 되었는가를 측정한 결과 연령이나 성별이나 교육 배경이나 이런 거 비슷한 대조군과 비교하는 방식으로 했는데 너무나 큰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기 모든 복잡한 문제 해결 방법이나 작업하는 기억하는 능력이나 뇌의 이 전두엽의 포도당 소비가 감소됐기 때문에 결국 이런 문제가 찾아왔습니다. 인지장애는 치매를 포함한 광범위한 신경장애에서 흔하게 나타나는데 우리가 본 코로나19 이 흔적은 이런 것들과 분명히
구별됐다고 이번에 영국에서 발표한 논문입니다. 미국도 지금 이 논문 때문에 깜짝 놀랐습니다. 중증에 걸린 사람이에요. 잠시 왔다가 그저 지나갈 수도 있어요. 내가 면역이 강하고 또 환경에 따라 가지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그래서 했지만 저는 코로나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지만 특별히 얼마 동안에는 제가 너무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코로나 중증에 걸린 사람에 대한 연구를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세계 최고의 논문이 나왔는데 중증에 걸린 사람은 끝난 게 아니고 그 결과로 인지 능력이나 모든 이 내용들이 50에서 70세의 나이로 바뀌어지고 그 정도로 그리고 IQ가 10 정도 줄어든다는 것 어찌나 제가 놀랍고 가슴 아픈 일이었는지 지금 제가 전달하고 있는 이 시간에도 제가 아주 몸이 쥐뚫릴 만큼 했고 오늘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어젯밤에는 잠을 제대로 못 이룰 만큼 이 내용으로 중증에 걸린 사람도 이렇게 남들 겉으로 웃고 있고 겉으로 같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구나라는 것. 또 세상을 떠난 사람들 그로 말미암아 어머니를 잃어버리고 눈물 가운데 있는 수많은 아이들 전쟁으로도 그렇지만은 이번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내용들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에베소 6장 1절에서 4절까지 보면은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할 것인가. 특히 우리는 지금 계속하여 목회와 신학에 대한 연장성산에서 오늘은 그 중에서 특별 메시지를 함께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아 아비들아 1절에서 3절까지는 자녀들아 문제입니다. 자녀들아 불렀습니다. 어떻게 하란 말이냐. 주 안에서 오늘 전체 주제입니다. 모든 문제는 기독교는 관계의 문제로서 관계가 좋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도 좋고 가족들 사이에도 관계 좋아야 되고 형제지간에나 성도들 사이에나 국가 간에도 관계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자녀들아 주 안에서 관계는 주 안에서 모든 문제를 생각하고 그 과정도 결과도 주 안에서 모든 문제를 풀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1절에서 3절까지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부모에게 순종하라. 오늘 첫 번째 개념은 순종이라는 단어입니다. 순종. 다음에 2절에 나오는 것은 공경하라. 공경에 대한 단어입니다. 요 두 단어가 컨셉트가 자녀들아 부르면서 하는 문제입니다. 오늘 어머니 주일에 다시 한번 자녀들아 불렀습니다. 관계를 찾고 있는 내용입니다.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옳다고 했습니다. 원래 원문에는 순종하라 뒤에 이것이 앞에 거기에 까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뜻입니다. 그 써두시면 좋아요. 왜냐하면 순종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직접 해주시는 명령입니다. 부탁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순종했으면 좋겠다가 아닙니다. 순종하라. 오베이. 자녀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두 가지인데 순종하라. 잠시 후에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2절에 공경하라. 왜 순종해야 되느냐? 왜냐하면 이것이 옳으니라. 옳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목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그 뒤에 이야기합니다.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여러분, 계명 중에 첫 계명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했습니다. 왜? 뒤에 축복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이로써 우리 자녀들에게도 축복받는 비결을 가르쳐 놓고 우리가 떠나가야 합니다. 거기 보니까 이로써란 말은 순종하고 공경하고 순정하고,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축복은 두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두 가지. 축복은 두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네가 잘 되고, 이 말은 번영하게 해주겠다는 뜻입니다. 번영, 번성, 번자가 들어갑니다. 번영, 번성. 우리가 자식들이 앞으로 번영하고 번성하고 잘 되는 길이 성경에서 주어진 길이에요, 이게. 이로써란 말은 두 가지를 함으로.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 이로써 첫째, 네가 잘 되고, 두 번째는 땅에서 장수하리라. 축복입니다. 축복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가 세상을 떠날지라도 어떻게 해야 연속으로 계속 주님 오실 때까지 잘 되는 거, 번영하고 번성하는가? 잘 되고 번자가 들어가는 거, 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땅에서 장수하리라. 장수한다는 말 오래 산다는 말 뜻 있는 거 아닙니다. 행복하고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거. 병 들어가지고 고생하면서 오래오래 살면은 다른 사람들에게 오히려 더 짐이 될 수도 있어요, 그게. 오래 사는 것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행복하고 건강하게 사는 것. 부모도 자식들에게 가장 큰 선물이 무엇인가? 나이 들어 늙어서 건강하게, 행복하게 사는 그 자체가 선물이 되어지는 겁니다. 저도 무척 이 말씀을 요즘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어떤 선물을 남겨놓을까? 어떤 선물이 자녀들이 가장 기뻐하는 선물이 될까? 오늘 요 성경에 나오는 대로 말하면, 이로써 자녀들아 두 가지 잘해라. 그러면은 첫째는 네가 잘 되고, 요 잘 되고의 번영, 모든 문제, 요 잘 되란 말은 원어에는 전 분야의 이 세상의 모든 환경입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환경의 문제까지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해주시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에 잘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요한 3서에 이야기한 것 같이 잘 되는 것. 이 세상의 모든 환경, 이 세상의 모든 우주 만물 피조물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경영하시기 때문에 여기에 잘 되고, 여기 분명히 내가 했는데 내가 앞에 이로서는 앞에 두 가지입니다. 1절 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장수란 말은 오래만 산다는 뜻 아닙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고 오래 사는 것. 건강하고 행복하고 오래 사는 것. 이것이 자식들에게 남기는 선물도 될 수 있는데 자식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지금 자녀들아,
요 두 개를 합해서 잘 떼고 번, 땅에서 장수하리라 수. 다른 말로 번수의 축복.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무엇을 남겨놓고 떠날 것인가? 자녀들에게 너희들이 번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 이 번수에 이게 모든 것을 다 포함합니다. 돈 잘 벌고 아닙니다. 그건 이 중에 한 파트예요. 잘 떼고 안 해. 잘 떼고, 예, 잘 뗀다라고 하는 거. 번. 그리고 건강하게 행복하게 사는 거. 수. 그래서 번수의 축복을 주신다. 자녀들에게 어릴 때부터 이걸 암송하게 하며 가르쳐야 됩니다. 너희들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어릴 때부터 수백 수천 번 듣고 우리가 이 실천을 하고 자녀들에게도, 자녀들은 부모를 닮아갑니다. 자녀들이 부모가 어떻게 살았냐 말하는 것도 닮아갑니다. 부모가 싸움을 많이 하면요, 대체로 자녀들이 커서 이혼을 많이 한다는 것이 미국 하버드 대학교 논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그런 일이 없지만, 의견이 항상 같을 수는 없지만 진짜 다를지라도 아이들이 볼 때는 안 싸우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배우기 때문에. 배운 대로 본 대로 아이들은 크고 살아갑니다. 결국은. 그래서 자녀들아, 번수의 축복을 받아야 된다. 번수의 축복.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 곳곳마다 이야기하시기를 바랍니다. 축복 중에 축복, 번수의 축복. 예. 어떻게 하느냐? 이제 1절로 다시 돌아갑니다. 자녀들아 불렀습니다. 주 안에서, 오늘 주제라고 했습니다. 주 안에서. 모든 신앙생활의 핵심은 주 안에서입니다. In the Lord. 주 안에서 생각하고, 주 안에서 생활하고, 주 안에서 종교를 짓는 것. 가장 행복이 무엇이겠어요? 태어나서 주님 부르시는 그 시간까지, 요즘은 100세라는 말을 쉽게 다 씁니다. 이제는 어떤 면에서 기본적인 삶이 100세의 나이로 이미 접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나이만 100세 먹는다 해서 그것이 번수의 축복은 아니에요. 어떻게 하느냐? 자녀들에게 주 안에서 생각하고, 주 안에서 생활하고, 주 안에서 종교를 짓는 것. 모든 문제를 in the Lord에서 오늘 바울이 우리들에게 남기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 속에서 쥐어지는 단어가, 주제가 주 안에서라는 단어입니다. 주 안에서. 찬송되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그 다음에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 다음에 가르. 왜냐하면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옳기 때문에. 무슨 도덕과 윤리? 예, 그것도 말은 맞아요. 동양적으로는 공자의 윤리와 도덕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윤리, 도덕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그 의도가 무엇이냐? 주기도문을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name, 나라의 임하옵시며, Thy kingdom come,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이름, 제일 먼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서 하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되도록 만드는 것.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살아가려고 하면은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순종하라. 다른 거 아니라 주 안에서 이렇게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순종하라.
이것이 왜냐하면 이것이 옳기 때문이라는 거, 옳기 때문에. 도덕이 아닙니다. 이것이 공의요, 이것이 정의요,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이기 때문에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어릴 때부터 말 들을 수 있을 때부터 되풀이하여 수천 수만 번을 되풀이하여 아예 신앙을 생활화시켜야 됩니다. 생활이 신앙이 되도록 삶이 뒷받침되는 신앙생활을 어릴 때부터 하였어. 이 세상에서 이 가족들이 제일 이렇게 효도 이런 문제를 다루는 나라 중에 하나가 한국이 아닙니다. 프랑스예요. 프랑스는 3대가 한 가정에 모여가 있는데 개개인에게는 사랑과 긍휼 이런 것을 하지만은 공적인 일에는 프랑스 부모는 무섭습니다. 미국도 백인들 사회에 깊이 들어가면요, 한국 사람들 중에는 미국을 방문하여서 LA나 이런 데 와서 여기 이 지역에 보고 아이고 미국은 너무 자유분방하면서 뭐 방종하고 행패를, 이거는 이 전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진짜 미국에 들어가면은 저 로키 산맥 동쪽으로 미국 백인들 청도들이 들어와서 원래 세우고 그들 후손들이 제일 많이 살고 있는 백인들은 자녀 교육이 엄격합니다. 무섭습니다. 이거 어떻게 미국 사람 맞느냐고 미국 사람 친절하고 막 웃고, 아닙니다. 1대1에 인격적으로는 이렇게 합니다만 공적인 문제, 공공적인 문제는 얼마나 엄격하고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미국은 경찰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찰이 줄을 쳐놓고 더 이상 들어가지 마 하면 줄 서놓고 데모를 하다가도 그 이상 안 들어갑니다. 학교 학생들도 교실에 가면 저 뒤에 가면은 가로 한 1m, 세로 한 1m 정도보다 조금 크게 노란 줄을 땅에다가 쳐놓고 해뒀습니다. 그 뭐 하느냐? 말 안 들으면 뒤로 가서 그 안에가 앉아 있으랍니다. 시간 끝날 때까지. 미국도 제대로 된 자유민주라니까 방종이 아닙니다. 방종의 사회가 아닙니다. 그건 잘못된 모습이고 잘못된 다민족이 살다 보니까 여러 나라 사람들이 모여서 살다 보니까 그런 모습이 많이 드러나지만 진짜 미국은 신앙 중심이고 사회 공공의 질서가 무섭게 요구되고 있는 것이 그 미국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어떠냐? 이스라엘은 사실은 아버지가 가정의 전체가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머니는 아무것도 아니냐? 아닙니다. 어머니는 신앙 생활에는 어머니가 중심입니다. 아버지는 가정의 축복과 가정을 이끌어가는 전체의 왜냐하면 가부장 사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모계 사회입니다. 부계 사회, 아버지 사회가 아닙니다. 모계 사회예요. 한국 여성이 이스라엘의 남성과 국제 결혼을 하였다면은 굉장히 이스라엘에 사는 것은 살지만 이스라엘 시민권과 이스라엘의 국민이 되는 데는 엄청스럽게 어려움이 따라옵니다. 그러나 한국 남성이 이스라엘 여성과 결혼을 하게 되면 바로 서류 제출하면 이스라엘 국민이 되고 시민권이 나옵니다. 왜? 모계 사회요, 어머니 중심 사회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는 이스라엘 민족 자체를, 이스라엘 전체의 민족을 어머니로 표시합니다. 모성애예요. 이만큼 이스라엘은 어머니, 모성애, 모계 사회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 주일에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어릴 때부터 이스라엘 민족은 3대가 한 집에 모여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제가 함께 있는 게리 코엔 박사님, 아론의 후손이면서 뉴 킹제임스 버전을 128명을 데리고 번역한 위원장입니다. 가정에 가면은 3대가 모여도 쉽게 말하면은 나이나 이런 것 전체 시대적인
이는 세대 차이를 안 느끼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만 하더라도 쌍둥이가 태어나도 세대 차이 느낀다고 하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은 왜 이만큼 부모와 자식과의 이 사이의 관계가 그렇게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또 모성애가 얼마나 중요하잖아요. 모성애가. 그렇기 때문에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자녀들아. 자녀들에게 관계성을 가르치는 첫 단어는 바로 순종이라는 것. 이것이 왜 옳기 때문에. 반면에 2절에 가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예. 첫째는 순종, 두 번째는 공경하라고 했습니다. 어려운 말로는 티마오라고 하는데요. 티마오. 이는 원래는 영어로는 set a price on이라고 하는데 가격을 정하다는 뜻입니다. 다른 말 존경하다는 뜻인데 값을 정하다. 어머니는, 다른 말 부모는 하나님이 주신 가격이라고 하는 것. 우리는 보통 나이 들면 어머니를 보면 아이고 가끔 냄새난다 하잖아요. 누구나 부모에게 실수할 수 있고 잘못을 많이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저도 실수했던 것이 있어 미국에 지금 아직 50년은 안 되었습니다만은 기나긴 세월 살면서도 한국에 있을 때에 저는 한국에서 대학교와 대학원을 다 했습니다만은 학교 다닐 때에 총학생회를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집에서 임원회를 여러 차례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제가 자취를 좀 하고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에 어머니는 고구마를 이렇게 삶아가지고 제보고 먹으라고 우리 집에까지 찾아서 갖다 주었습니다. 그래서 제하고 이야기하면서 고구마를 좀 먹고 이야기하다가 임원들이 집을 찾아오니까 방에 들어왔습니다. 한 10명 가까이 들어오니까 방이 적다 보니까 좁았습니다. 어머니가 앉아있다가 나는 잠깐 밖에 나가겠다. 저는 별 생각 없이 예 그렇게 하세요 했는데 짤막하게 10분도 아니고 거의 한 2시간 가까이를 회의를 했는데 끝내고 임원들이 다 돌아간다고 저한테 인사하고 문 열고 나가는데 제가 지금까지 미국에 와서 50년 가까이를 마음속에 울고 있는 내용이에요. 어머니는 저를 위해서 밖에 나갔지만 그 추운 겨울에 자식을 위해서 문 밖에서 그 추운 데서 옛날에 연탄을 피워놓고 뚜껑 닫았다 열었다 하면서 그 옆에 앉아가지고 약간 뜨거운 기운 올라오는데 거기다가 회의 끝날 때까지 앉아있는 모습이 저희 가족은 저를 포함하여 아들 5입니다. 제가 막내인데요. 제 위에 형님들까지는 다 일본에서 태어났고 일본에서 저희 부모가 25년 살았습니다. 그런데 자식을 위해서 밖에 나가지고 그 추운데 앉아가지고 있었던 모습 오늘은 어머니 주일 마더스 선데이인데 저는 해마다 어머니 주일 하루 전날 토요일 밤에는 많이 우울하면서 한편은 감사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그때 그 밖에 깜빡 잊어버리고 추운 데 계셨던 그 어머니.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해라. 티마오. 존경하는 단어요. 이 공경하라는 말이 set the price on. 가치나 값을
정하는데 저는 많이 참 눈물이 오늘 또 납니다. 며칠 전에는 저도 모르게 제 아내가 제 장인어른 장모님이 미국 로즈힐 공동묘지에 있는데 묻혀 있는데 그곳에 가서 꽃을 사서 해마다 꼽아두고 그 위에 있는 비석을 쫙 전부 다 닦아서 반질반질하게 해둔 그 사진을 올린 것을 저는 집에서 보고 난 뒤에 한편으로는 너무 고맙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미안하기도 하고 같이 가지를 못해가지고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해라. 잘났고 못났고 부자와 가난하고 그게 아니라는 거. 티마오, 하나님이 값을 정해서 줬기 때문에 너와 내 가정에 필요하여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 뒤에 보니까 이것은 약속이 앞에 순종하라 이것은 옳다는 것이고 공경하는 것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는 거예요. 약속이 있는. 그저 계명이 아니라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는 거. 첫 계명. 뭐 주를 위하여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른 거 아니에요.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그것이 첫 번째 계명이라는 거. 어려운 말로 엔톨레라고 하는데요. 이 엔톨레라는 말에 원래 성경 안에 구약에는 미츠바 하는 계명과 피쿠띠임이라는 훈계가 미츠바와 피쿠띠임이 들어있는 것이 엔톨레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약속이 있는 계명이요 훈계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요 훈계요 규례요 계명이라고 하는 것. 미츠와와 피쿠딤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오늘 자녀들에게 어버이 주일 또는 이 마더스 선데이 어머니 주일에 주시는 두 개의 개념은 순종하라. 하나는 공경하라. 이렇게 하면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번수의 축복을 주겠다라는 것.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번영 잘 떼고 장수하리라. 번수의 축복을 주리라. 한국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말짱 헛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해놓고 나는 이 말씀대로 함부로 살려고 노력도 해보지 않고 그저 뭐 좀 달라고 그게 아니라는 것. 자녀들에게 주제는 주 안에서입니다.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순종. 그럼 우리가 이렇게 먼저 살아야 됩니다. 삶이 뒷받침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해야 됩니다. 왜냐? 이거 약속이는 첫 계명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번수의 축복을 주리라. 자녀들아,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4절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또 아비들아, 우리 부모들은 어떻게 또 해야 되는가?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왜? 자녀들이 너희의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거기 때문에. 너희 집 가정에는 이런 자녀들이 너희 가정에서는 필요하고 또 이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사랑의 훈계, 사랑의 매질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노엽게 한다는 말은 네 재산인 걸로 착각하지는 말라는 거. 자식이 사투리 해보면 네 거 아니다는 거.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
너에게 너 가정에 그 시간에 그 환경 속에 맡겨주셨다고 하는 것. 이게 기독교의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성입니다. 노엽게 하지 말고, 그럼 하지 말고 뭐 해란 말인가? 아비들아, 오직 다른 거 없습니다. 유일하게 이걸 해야 된다.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앞에 자녀들에게는 주 안에서, 아비들아 주의. 이 말은 주님이 하신 말은 주의 소유격으로 되어 있지만 이것이 바로 주격이에요. 주님이 하신 교훈과 훈계. 그럼 성경에 우리가 날마다 히브리인들은 부모가 성경을 읽고 연구합니다. 왜? 주의 교훈과 훈계를 내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들은 날마다 성경을 읽고 앞뒤로 몸을 흔들면서 이렇게 흔들면서 주님께서 하신 교훈과 훈계가 무엇이냐고 하는 것. 하나님입니다. 구약 같으면 히브리 구약서를 말하고 있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해주신 모든 것, 은혜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교훈과 훈계가 뭔지 알아야 뭐 할 거 아니겠어요? 뭐를 알아야. 오직이란 말 썼습니다. 다른 거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이 세속주의를 말하는 거 아닙니다. 기독교의 신앙생활과 기독교의 교육은 신본주의입니다. 이것만 해도 충분한 겁니다.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학교 교육과학 방법과 지금 제4차 산업시대입니다. 옛날식 방법은 안 돼요. 이 진리를 지금 교육받는 학생들은 지금 교육에 받는 방법에 그 방법론은, 그래서 부모들도 교육을 받아야 되고 연구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아이들을 따라가지를 못해요. 지금 교육 방법이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제4차 산업시대 AI, 미국 병원에는 85%가 기계가 사람이 안 합니다. 기계가 다 합니다. 이제 조금 더 지내면은 집에서 컴퓨터를 틀어놓고 집에서 수술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곧 지금 되진다고 해요. 세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바뀌고 있는 정도가 아닙니다.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와 같은 것. 이제는 다니엘서 보면은 마지막 때 모든 왕래가 빨라지고 오라 했습니다. 옛날이 아니에요. 새로운 세상이 코비드-19 이 팬데믹 세상을 지금 바꿔놨습니다. 이미. 이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방법은 바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목적은 바뀌지 않습니다. 다윗이 죽고 난 뒤에 다윗은 어떻게 살았는가? 사도행전에 보면은 다윗의 비석을 사도행전에서 세워줍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살다가 하나님에게 갔노라. 그 비석문이에요. 목적과 방법이 있는데 목적은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방법은 시대별로, 환경별로, 나라별로 지금 이미 우리 한국인은 세계에서 지금 많은 나라가 다 한국을 보고 있습니다. 교육도 경제도 이미 자체 안에서는 시끄럽기도 하고 소리도 나지만은 이미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경제도 10위권입니다. 교육은 미국도 학교에 지금 한국 교육대로 교육을 시키자가 미국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신앙 교육을 자녀들에게 성공적으로 시키고 떠나갈 것인가? 오늘 보니까 오직 주의
소유격이지만 주격으로 해석합니다. 주님이 하신 교훈과 훈계. 주님이 어떻게 교훈하셨고 주님이 어떻게 훈계했는지. 주님이 주어입니다. 주어이지만 주격이에요. 양육하라. 양육. 거기에 주어의 주자와 양육하라의 육자를 빼가지고 부모에게 요구하고 있는 성경의 내용은 기독교 교육의 중심은 주육교육입니다. 주육교육. 이걸 갖고 요즘 신학자들이나 많은 학자들은 미국의 하버드 대학교나 또 제가 좀 공부했던 거기에 프린스턴이나 이런 데 가보면은 탐구학습법이다 여러 가지 그런 것은 학생들에게 하나의 방법론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세상에서 가르치는 방법론도 배워야 됩니다. 많이 발전시켜야 됩니다. 그러나 그보다 중요한 것은 근본의 문제입니다. 주육. 주어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것이 앞에 아비드라라고 했습니다. 아비드라. 이제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은혜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단어입니다. 그레이스. 믿음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지금 오늘 이 어머니 주일 또는 어버이 주일에 우리들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까요? 오늘 보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오늘 주제는 주 안에서입니다.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번수하리라. 번수의 축복을 자녀들이 받아야 하는데 그러려면 어릴 때부터 시작하여 주 안에서 순종하고 공경하는 부모가 이 생활을 해줘야 돼요. 그래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수백 번 수천 번이라도 반복하여서. 그거 갖고 되느냐? 이 근본만 바로 세워지면은 다른 문제는 하나님이 다 해결하십니다. 왜? 번수의 축복을 주신다고 했으니까. 이 번수의 축복을. 그러면은 아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주육하라는 것. 주육교육. 오늘 어머니 주일에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때로는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 얼굴도 모르고 살아가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제 곁에도 있습니다. 때로는 교회의 성도가 내 어머님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내 이웃이 내 어머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어머니 주일에 다시 한번 주 안에서라고 하는 이 주제, 그저 길을 걸어가시더라도 in the Lord, 주 안에서 순종하고 공경하면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번수의 축복을 받고 자녀들아, 아비들아, 부모들은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직 주육하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했습니다. 이 어머니 주일에 사랑하는 모든 어머님들에게 또는 어버이 주일에 모든 어버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시고 번수의 축복을 누리시고 또 남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오느니라. 가르
왜냐하면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해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모든 계명 중에 첫 계명이라.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번수의 축복을 받게 해주겠다 하신 주님이여,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러니까 주육하라. 지금까지 실패했다면 오늘 이 시간부터라도 우리가 순종하고 공경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옵시며, 주육하여 오늘 성경에 약속되어진 이 축복을 받으며 우리들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가운데도 일찍 어머님을 잃어버리고 또 일찍이 어머니의 얼굴도 모르고 살아가는 많은 형제 자매들, 주님 저들을 위로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전쟁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어머니들을 잃어버리고 또는 폭압과 허갑 속에서 고통 중에 있는 많은 가정들, 하나님이여 저들에게 번수의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내주 치유교통하신 역사가 자녀들아, 아비들아, 주 안에서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고 주 안에서 번수의 축복을 받기로 결심하는 모든 특별히 귀한 어머님들과 어버이들과 이 땅에서 전쟁과 가난하여 어려운 가운데 있는 모든 가정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어머니 주일에 사랑 어머님이 계시든지 떠나가셨든지 또는 성도님들 중에 내 형제 자매들이 나의 어머니요 어버이가 되어 있는 모든 분들에게 오늘은 히브리어로 한번 정말 감사합니다. 왼손 밑에 이렇게 깔고 오른손 엄지척에서 토다 라바 다 같이 인사만 하시겠습니다. 토다 라바